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할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의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폭풍 가운데,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그러나 우리의 육신보다 또 우리의 영혼을 또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고백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폭풍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큰 즐거움을 되찾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추석 기간이 있어서 이 기간에 말씀 업로드가 없거든요. 오늘은 이 음란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추석 기간에 나누지 못하는 5장과 6장에 있는 음란의 기록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바울이 이 음란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다 같이 이걸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게 2006년 미국의 통계를 보면요, 이 썬텐방이라는 게 있는데 뭐 지금도 이게 유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이게 여기가 조그만 방인데 들어가면 자외선이 나오는 빛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어떤 뭐 이렇게 상자 같은 이제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자외선이 나오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살을 까맣게 태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요, 이 피부가 흰색이 굉장히 없어 보이는 색이고요. 그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렇게 건강미라고 할까요? 이런 게 이제 없어 보이는 색이에요. 그래서 미국인들은요, 살갗이 약간 타서 초콜릿빛이 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섹시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2-3번씩 가서 자신의 살을 인위적으로 태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피부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을 집중적으로 몸에 쐬기 때문에 여기서 피부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피부암으로만 죽는 사람이 1년에 6만 명이에요. 6만 명. 인위적으로 살을 태운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세 이하의 젊은이는요, 선텐방을 이용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피부암이 생겨서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보다는 남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싶다는 욕망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섹시해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이게요, 요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인생 뭐 있나?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즐기는 게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 이게 바로 요즘 우리들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즉 나의 삶에 어떤 피해가 초래될지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줄어들고요, 지금 당장 내가 느끼는 이 쾌락이라는 감각에 굉장히 집중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서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오늘날의 굉장히 위험한 문화예요. 그런데 과거에 여러분, 지금 이 가치관이라는 게요, 돌고 돌거든요. 시대를 지나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쾌락주의자들이 딱 이렇게 살았습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희생시키는 것을 감수했는데,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화가 딱 이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고린도서가 요즘 시대에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메시지와 맥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적인 쾌락이 사람에게 주는 희열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겨우 15초를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캠페인에서는요, 15초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맞바꾸겠냐? 이렇게 물어요. 물론 이성적으로만 보면요, 이 15초의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바꾸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이성적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요, 요즘 같은 세대에서는요, 15초와 인생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유독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은 절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이성에 따라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요즘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이 뉴스를 보면요, 요즘 따라 많이 나오는 이혼 사유가 있어요. 요즘에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내 애가 아닌 경우가 요즘 폭증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왜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선명하고 강경하게 절제를 요구하는 것일까? 이유는 이 성적인 범죄가요,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파국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을 불러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가 심각한 단절을 불러요. 근데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성적인 문제가 유독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원리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럼 제가 여기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자, 성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하죠. 타락한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런 범죄에서 우리가 회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실까요? 대답이 뭐냐면 예스와 노 둘 다예요. 즉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성적인 죄를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성적인 죄에 한번 넘어지면 사람이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고 타인이 그를 용서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유독 성적인 죄가 이래요. 굉장히 이렇습니다. 왜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요, 사탄이요, 유독 성적인 죄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서적인 건데, 만약에 목회자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성적인 죄로 넘어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명예의 죄로 넘어진 것도 아니고 물질에 무너진 것도 아니고 유독 성적인 죄로 넘어졌다고 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회개하고 끊었고 하나님께도 분명히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성적인 문제는, 이 문제가 뭐냐, 그 외에 사탄이 그에게 올무를 걸고요, 그를 그 설교자에게도 올무를 걸고 그의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올무를 걸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신뢰를 못하게 만들고 비아냥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적인 죄로 넘어졌어요. 회개했어요. 성도님들도 용서한다고 하고 나도 회개를 했습니다. 강단에 서요. 근데 수치심이 안 떠나요. 이상하게 이 수치심은요, 이 성적인 범죄에 굉장히 막강해요. 안 떠나요. 굉장히 위축됩니다. 근데 설교를 하는 사람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저 목사님이 성적으로 넘어졌었지, 이게 안 떠나요. 사탄이 올무를 걸어버려요. 성적인 문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돈 문제가 있었던 교회에 있어 봤거든요. 그러면 돈 문제는요, 회개하고 다시 신뢰를 쌓는다, 이게 회복이 돼요. 회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제가 부적절한 성적 범죄를 저질렀고 이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고 여러분들도 저를 용서했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교회 아닙니까? 용서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그거 싹 잊을 수 있으십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상한 게 성적인 죄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부부간에 하물며 이 성적인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게 온전히 회복이 될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죄는요, 사탄이 너무 강력하게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 조롱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으로 교회나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은 다시는 이전의 신뢰나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가 성적인 죄로 넘어졌다고 하죠. 자녀들이요, 이전에 아버지에게 가졌던 그 신뢰와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이 성에 약한데 한번 남자들이 성에 넘어지잖아요. 여성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아무리 지나도 자다가 있잖아요, 꿈을 꾸고 불쑥불쑥 갑자기 있잖아요, 맥락도 없어요. 불쑥불쑥 여기서 뭐가 훅 하고 올라와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얘기로 또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남성들이 이러죠. 아니, 언제까지 이럴 건데, 언제까지,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근데 여러분, 성적인 죄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남성분들이 성적인 죄로 넘어졌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아내가 여전히 그 상처를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거 이유 있는 겁니다. 성적인 죄가요, 사탄이요, 죽는 날까지 물고 늘어져요. 이게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독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면 이전의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복음 안으로 완전히 잠기지 않잖아요.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고통을 초래한 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만큼 성범죄는요, 폭발력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범죄는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음행을 죄라고 규정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을 기록하는데 6장 18절을 특별히 보면요, 특별히 이 음행은요, 각자가 자기 몸에 대해서 짓는 범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이 성적인 죄가 우리 몸에 짓는 죄다, 이 표현의 뜻이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아마도 바울은요, 음란이 우리 몸에 가져오는 성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성과 관련해서 이제 상식적인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의 배우자와만 관계를 맺는 사람과 여러 사람과 자유연애를 하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요, 자유연애를 하는 사람이 성병에 걸릴 확률이 월등히 높아요. 근데 성병에 한번 걸리면 내가 걸린 줄도 몰라요. 그리고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그가 상대했던 사람이 성병 복균자일 수도 있지만 이게 신기한 거예요. 만약에 성병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문란하게 성생활을 한다? 그러면 성병에 걸려요. 그 증거가 뭐냐, 제가 이 글을 읽고 정말 신기했는데, 현재 경마에 뛰는 말들 중에 우승 경력에 있는 품질이 우수한 말을 시순말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교미를 할 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벌어요.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런데 이게 더 비싼 이유가 뭐냐면, 이 시순말은요, 인공수정을 못하도록 국제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인공수정을 해도 되는데 유독 말은 그렇게 못하게 막아요. 즉, 인공수정을 통해서 나온 종말은 경마종에 나오지 못하도록 국제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쉽게 좋은 말을 만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이 경마라는 스포츠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순말이나 암말이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종이 좋은 것들은. 그러니까 교미를 시키기 전에 엄격하게 건강 체크를 하거든요. 특별히 성병 여부를 엄격하게 체크합니다. 그리고 100% 서로 간에 깨끗한 몸이어야만 교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진짜 깨끗한 상태에서 교미를 시키거든요. 근데 시순말이 여러 상대와 이제 성관계를 하잖아요. 근데 시순말에게 성병이 생겨요. 그게 미스테리예요. 그게 지금도 그게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왜 성병이 생기는지 너무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데,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음란은요, 우리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할 때 성병이라는 문제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면에서 그것이 우리 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 나의 음란함을 숨기려고 해봐도 결혼하는 사람은요, 그 음란함이 성병을 통해서도 드러나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놨어요. 우리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음행이 우리 몸에 죄를 짓는 거란 말의 또 다른 뜻이 뭐냐, 성적인 이 범죄가 다른 죄와 이제 다른 게 뭐냐면 결과와 그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성적인 범죄가요, 다른 죄보다 특별히 더 악한 범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범죄가 최악의 죄는 아니잖아요. 뭐 살인도 있고 여러 가지 무서운 죄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적인 죄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죄와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적인 죄는요,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가 너무 파괴적이에요. 너무 이상해요. 성이 그래요. 성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인 반면에 그것은 결과가 너무 파괴적이에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관계인 부부 관계와 가정을요, 완전히 파괴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음행에 있어서요, 이걸 특별히 이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성적인 죄는요, 가정을 파괴해요. 여러분, 신학자인 브루스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 죄는 그 죄를 중단하기만 하면 그 죄의 파괴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적인 죄는 한 번 범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요, 그 상처에서 쉽게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거 빨리 끊어야지. 그거 드러나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예를 들어서 도박이 너무너무 심각한 범죄죠. 그런데 그게 끊기가 죽을 만큼 어렵지만 만약에 끊었다, 다 잊혀져요. 그게 잊혀지거든요. 그런데 성적인 죄는 한번 연루되면요, 거기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서 쉽게 회복이 안 돼요. 이상하게 그 음란이 상처로도 남는데 자녀들에게 음란이 전가가 돼요. 이상하죠. 그래서 내 가정만 파괴되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의 가정도 파괴가 돼요. 자녀들의 가정도. 그러니까 이 성적인 죄에 한번 넘어지면요, 자녀들도 상처 입고 본인도 모든 사회적인 지위를 잃고 비난을 받아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적으로 넘어진 분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겠어요? 이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어요? 나도 그랬다. 우리 다 같이 성적인 죄로 넘어진 우리가 오픈할 수 있는 이 교회가 하나쯤은 있어야, 여러분 이 땅에 이런 도피성 교회가 많아져야 여러분 이렇게 넘어진 가정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서운 결과 때문에 바울이 다른 죄들과 음란의 죄를 구분한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왜 음란의 죄를 범한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했겠어요? 교제하면 안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충격파를 주지 않으면 안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이 죄가 심각하고 중독성이 강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음란의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면요, 그거 신뢰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그 관계에서 지금 이게 부부 관계 말고 다른 관계에서 지금 썸을 타고 있는 분들이 있고, 지금 이제 한 번, 두 번 지금 성적으로 경계를 넘어간 분들이 있습니다.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파급력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사람은 기억하는 존재라서 내 머리에 치매가 오지 않는 이상 그 문제와 그 아픈 기억에서 성적인 문제는 자유하지를 못해요.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음란이 가장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우린 그 출처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 끝도 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육적인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한쪽 눈을 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출처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의 파장으로부터 끝도 없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할 때 여러분, 그건 거의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이 영적인 문제는 이성으로 포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성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 음란은요 영적인 측면에서 모든 죄와 구분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음란이 성령님을 모독해요. 특이하죠. 다른 죄는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음란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모독해요. 여러분, 음란은요 성령의 전으로 보존되어야 될 몸을 창녀와 합하게 되는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우리의 몸이 성도의 몸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의 이 성전인데, 음행을 하는 순간 음란이, 그 음행이 우리 몸에 딱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모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하죠. 더욱이 음란은 본인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를 통해서 신자의 내면 세계를 황폐화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면 세계 안에서. 여러분, 신자가 음란을 저지르고 양심의 가책을 안 가지는 게 가능할까요? 예전 일이지. 그러니까 툭 털어버린다?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죄송한데 성령님은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성령님은 그거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하고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훼손되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모욕을 받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음란의 죄를 저질렀다, 사람하고 관계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하고는 그냥 못 지나가요. 성령님하고 해결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오시면 이게 성령 충만으로 못 들어가요, 이 문제가.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는 사탄의 목소리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장 비참하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또한 성적인 범죄는요 필연적으로 영적인 무관심과 둔감함을 초래해요. 여러분 보세요. 성적인 죄에 한번 딱 올무가 걸려가지고 음란함에 빠지잖아요. 말씀 듣기 싫어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순결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이 쾌락에 딱 중독이 됐다, 교회 못 나옵니다. 죄책감 때문에도 못 나오지만 괴로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지옥 갈게요. 내가 이 쾌락을 더 누릴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아, 이렇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무디가 어느 날, 무디라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이제 강단에 올라가 보니까 자기 설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설교는 똑같은데 안중 청중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부흥사로 쓰임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내 스킬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일하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뜨겁게 역사하시면 나도 변화되고 가족도 변화되고 성도도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돼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적인 죄를 범할 때 성령님이 그 사역을 완전히 딱 멈추세요. 딱. 왜냐? 성령님이 모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도 이게 무서워요. 저 성적으로 약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적으로 넘어지는 순간 성령님이 사역을 딱 멈추세요.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일하시던 성령님이 말씀의 은혜가 딱 멈추고, 찬양의 은혜가 멈추고, 관계의 은혜가 멈춰버려요. 배우자를 대할 때요, 두려움이 생기고요, 음란한 비밀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 사이가 이상하게 미워져요. 여러분, 성적인 죄를 짓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배우자가 이유 없이 미워져요. 보기가 싫어져요. 둘 다 같이 못 지내요. 한쪽에 내가 마음이 뺏겨버렸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상하게 미워요. 여러분 보세요. 반딧불에게
분명히 반짝이는 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불을 붙일 수 없어요. 아름답긴 하나 무능한 불이에요. 그런데 음란의 죄는요, 우리의 영적 생활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흔적은 있으나 그걸 불을 붙이질 못해요. 음란이 완전히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은요 반드시 영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죄를 토해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적인 생활을 되돌아봐야 돼요. 잘 지키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이요, 실패해요. 성화가요, 진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안고 그럼 다른 교회를 옮겨가지고 그럼 거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냐? 죄송한데 안 돼요. 안 돼요. 성령님이 그걸 그렇게 허락을 안 하세요. 여러분, 한번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냥 제일 속편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속편한 게 그냥 내 아내 내 남편 끝까지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행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적인 죄에 넘어져가지고요, 그 죄를 안고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쾌락은 있죠. 괴로움은요 30배 40배. 그럼 다윗 보세요. 바세바의 그 음란에 넘어져가지고 잠깐 넘어졌잖아요. 그 후로 있잖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소멸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그런 삶을 택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흔드는 성령의 외침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 그냥 현명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행복하는 길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맞아요, 날마다 보는 내 배우자, 그 뭐가 새로운 게 뭐가 있겠어요. 새로운 거 없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그거 말고 새로운 거 추구하다가 거기서 몰려오는 수많은 고통들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요, 입맛도 없고요,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양사방에서 죄인으로 나를 정죄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항변할 말이 없어요. 왜냐? 내가 죄를 지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게 있으면 좀 그래 살만하잖아요. 나는 나를 아니까,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억울하지. 물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사건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오해받을 때 있지. 만약에 모든 죄가 오해라면요, 살만해요. 괜찮아요. 양심이 자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 알아. 야,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회복시켜 줄게.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양심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딱 끈끈하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성적인 죄는요, 아니에요. 모든 게 평안해도요, 하나님이 지지를 안 해줘요. 그러면요, 어딜 가도 뭘 해도 뭐라고 있어도 두려워요. 언제 들킬까? 언제 수치를 당할까? 내 삶이 언제 무너질까? 어떤 재앙이 올까? 다 두려워요. 그리고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내가 분명히 숨겼는데, 내가 그런 죄를 저질러서 이런 일이 왔나? 매사에 깜짝깜짝 놀라고. 이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그걸로 행복이 끝나요. 쾌락이 행복이 아니에요. 쾌락은 있는데 울면서 쾌락을 탐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걸 왜 못 끊습니까? 자기 비하에 심각하게 빠지고 내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동물이 된 듯한 느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얼마나. 그래서 바울은 이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말하는데요, 3절을 보면 음행을 행한 자는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끊어라, 상종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후반부를 보면 그 뜻이 나와요. 상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방법까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릴 수만 있다면 이런 방법까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쫓아도 내보고, 진짜 훈계도 해보고 감옥에도 넣어보고 할 수만 있다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란에 한번 빠진 사람은 그 인생을 지옥을 살아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6절에서 8절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떡의 덩어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작은 음행이 인생 전체를 다 파괴해요. 가정만 파괴하면 괜찮게요?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다 너무 괴로워요. 가정 자체, 내 신앙생활 자체, 구원 여부를 완전히 파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명령을 접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하실 때는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정말 내가 이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나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나 끊겠습니다. 나는 쾌락에도 약하지만 나는 천국 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나는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이를 사랑하고 내 배우자를,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끊을게요 라고 하면 성령님이 그 결단 가운데 은혜를 주사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은사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너의 의지로만 끊으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은사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성결하라고 순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못 지켜요.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 시대와 같은 유혹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역사상 음란의 공격이 가장 심각한 시대가 맞아요. 어려운 게 없어요, 음란을 대할 때. 그러나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로 음란했다는 사실 자체는 똑같아요. 여러분, 축첩제도가 합법이었고요, 매춘이요, 종교시설에서 매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기독교는 순결에 빛을 던진 종교였다는 거죠. 아니야, 순결해야 돼.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 진짜 행복을 불러오는 거야. 여러분, 그 시대에 의학도 없었는데, 여러분, 매춘이 합법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병으로 죽어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결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또 음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음란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100% 죄인인 걸 아는 우리는요, 우리 지체가 음란에 넘어졌을 때 누구도 절대로 비난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고, 우리가 해야 될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그랬다, 나도. 사실 당신보다 내가 더 음란하다. 우리 같이 살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기쁨의 은사가 있고요, 또 하나가 같이 이 죄를 안고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다들 축첩제도가 합법이고 매춘이 신전에서 행해지던 시대에 교회에만 오면요, 내 음란의 죄를 꾸짖어주는 사도 바울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여러분, 성적으로 연약한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 하나 있다는 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금도 탄식함으로 울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이 힘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음란하고 싸워나가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 다 음란한데 넘어지죠. 그러나 다시 시작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택자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름에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공동체에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음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음란의 문제 때문에 혼자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정말 나눌 데도 없고, 자기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워가지고 내가 동물인가 짐승인가 이러면서 지금 사탄에게 속절없이 끌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이 생각을 하면요,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들 힘드실까. 그리고 지금 이 음란의 문제가 가정 안에서 드러났을 때 누구 말도 못하고 부부가 서로에게 쳐다도 못 보고 원망만 하면서 죽어가는 가정들이,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이 문제를 끌어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요,
빨리 그 도피성 같은 공동체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살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끊어지지 않는 음란의 문제 때문에, 중독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옆에 만약에 믿을 만한 지체가 있다면 빨리 나누세요. 그게 아니면 저한테라도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살고 같이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오늘따라 이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좀 성령님이 애통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누군가가 이 문제를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 정죄하지 않으니까, 성령님도 정죄하지 않으니까 먼저는 예배를 회복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이게 마음 놓고 상의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고 지체가 있으면 여러분 다 털어놓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알고 이 성령님과 그리고 공동체와 관계를 회복해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적인 문제라는 게 얼마나 개인적이고 얼마나 은밀하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육체적인 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보니 5장과 6장에 걸쳐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누가 여기서 자유하고 누가 여기서 나는 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주님, 남을 보기 전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음란의 중독이 있는지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죄함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 문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 같이 울고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복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이 문제로 고통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 문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공동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 하나님 앞에 음란한 나 자신을 남김없이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며 마침내는 자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